사도행전 3장에는 불쌍한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는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어려움과 상처가 될까요? 얼마나 발을 움직이는 게 어려웠던지 사람들이 메고 왔다고 합니다. 남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는 거, 화장실 가는 거 모든 게 어려울 만큼 그 사람 마음이 어떨까요? 이 사람 너무 어려우니까 성전 미문의 두구에 한 겁니다. 왜 거기 갔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해서 돈을 벌고 또 인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내가 장애가 있는 것도, 장애가 심한 것도, 남이 안 도와주면 살 수가 없는 것도, 성전 앞에 가서 구걸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인생. 하지만 그 사람이 불쌍한 건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불쌍한 거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돈은 좋습니다. 도움은 좋습니다. 좀 힘나게 격려도 해줬습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 하나 이 사람의 문제를 치유하고 도울 수 있는 메시지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불쌍한 이유는 못 걷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그런 해답을 줄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고 성전에 가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통해요 한 번도 정확한 복음, 예수가 살아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며 예루살렘을 살리기 원한다는 이 복음을 이분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불쌍한 것은 그런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는 뭐 같습니까? 그러면 죄악이 있고 사람들이 약하고 다 문제입니다. 다 큰 겁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한 명만 가면, 저 사마리아 지역도 빌립 한 명만 가면, 저 도란노 지역도 바울 한 명만 가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겁니다. 400년, 4,000년, 4만 명, 노예,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가서 하나님의 피의 언약만 선포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말세 때 문제는 이런저런 거 많이 옵니다.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참다운 복음 증거할 한 명, 한 팀, 한 교회. 여러분이 이 응답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내일 직장 가시겠죠?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가 돈도 벌고 일도 하고 기능 익히는 거, 사회 공헌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왜 보냈을까요? 그 열심도 하고 능력도 하고 힘도 있는 여러분 업종에 있는 직장에 있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참 복음이 없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재앙을 말씀하십니다. 사람 미혹받게 주의해라. 적그리스도 이단들의 문제, 난리, 전쟁, 소문 문제.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핍박받고 교회가 힘이 없고 교회 속에서 적그리스도, 교회 속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참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아이고 옆에 교회가 잘못해요, 뒤에 교회가 잘못해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생각, 과연 예전 교회는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원하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 교회는 주님이 안산과 이 수도권과 전 세계, 저 동남아시아 살리기 위하여 세운 교회가 맞는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회복하고 응답받아 나가야 되겠는가? 이 오후 시간 여러분과 우리 예전교회 답이 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복음을 말하지 않는 선지자. 하나님은 때로는 왕을 세웠습니다. 왕 세워서 왕이 통치하게 하고 복음 증거하게 했어요. 왕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냈습니다. 제사장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희생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순간 이들도 타락하고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결국 나라가 명이 다해서 재앙 가운데 빠질 때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 말 들으면 마지막 사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듣고 드디어 거짓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들은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예레미야 묶어놓고 칼 채우고 두들겨 패고 말하지 말라고 하고 왜 안 좋은 말 하냐라고 하고, 마지막 때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예전께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다른 거 기도할 거 없으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쓸데없는 얘기하지 않고 뭐 재미있게 하고 뭐 울리게 하고 웃기게 하고 이런 거 하지 않고 성경 속에서 예수님 얘기해 주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이스라엘 실패 이유, 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은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저 후손들이 왜 멸망해야 됩니까? 첫 번째입니다. 타락과 범죄의 문제입니다. 너무 타락하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하나님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가, 압제가, 포악이, 강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우상 종교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이 왜 저런 문제가 왔겠는가? 빌립은 봤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영적인 영향력. 왜 노아 시대 때는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하고 너무 범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은 증가합니다. 네피림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상 임하고 종교 임하면 사람 영적 문제 옵니다. 영적인 존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면 영적 문제가 와요. 그런데 느끼기를 내 영 아파 이렇게 못 느낍니다. 우리가 영은 느낌이 없어요. 대신 뭐로 느끼냐? 마음으로 느껴져요. 삶으로 느껴지고 때로는 육신으로 느껴집니다. 육신이 막 무너지고 실패하고 삶이 곤고하고 안 되어지고 마음이 공허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느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우상에 빠지고 막 범죄에 빠지고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이 땅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압제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죄악에 빠지지 마라, 범죄하지 마라, 타락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그리고 우상에 빠지지 마라, 신들을 섬기지 마라, 지면 사방의 신들을 섬기면 내가 더 버릴 것이다. 네, 성경은 진짜 이유를 오늘 밝혔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참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마저도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 겁니다. 참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말씀 받아야 됩니다. 과연 예전 교회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복음 가진 이 땅을 살리는 말씀이 증거가 되고 있는가?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참 복음이 끊긴 시대,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을 말하지 않는 시대,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시대, 복음 가진 자가 변질되어지는 시대,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이 전혀 마음에 담지 않는 시대, 저 요나 같은 사람이 나오는 시대, 여러 가지 이권관계에서 선교 전도가 멀어지는 이런 시대. 앞으로 교회가 더 선교운동, 전도운동 많이 하고 그런 팀들을 많이 움직일 겁니다. 저는 가급적이면 나가지 않겠습니다. 교회 제가 예배를 계속 운영해야 되고요. 하지만 교회가 선교 전도운동하면서 바른 복음 운동한다는 건 우리 인생과 미래와 후대 열매하고 관계되어진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11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선지자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선지자까지 타락하는 거예요. 이미 왕들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왕들이 우상 숭배하고 저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 싹 다 우상 숭배하고 남왕국 유다의 왕들 뭐 대부분 우상 숭배하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 무너져도 아무도 생각도 못하고 솔로몬 때도요 산당들이 막 세워지고
우상이 강하긴 강한가 봐요. 사단이 강하긴 강한가 봐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우상을 숭배합니까? 나중에는 성전 무너지고 성전 속에다가 막 우상 숭배하는 기명을 다 갖다 놓고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엉망이. 이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말세 때 이렇게 우상이 힘있게 임하는 거예요. 왕이 무너집니다. 제사장들이 또 무너지는 겁니다. 엘리 같은 사람, 눈이 어두워집니다. 이상이 끊깁니다. 두 알을 흠리와 빛나 쓰는 별의별 짓 다 하고 다닙니다. 막 하나님 것 막 갖다가 막 집어먹습니다. 그 하나님의 헌물을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러면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래, 우리 여호와는 마지막으로 선지자를 보내는 겁니다. 외쳐라. 외쳐. 빨리 외쳐. 예레미야야 외쳐. 눈물로 외쳐. 회개하라고 그래. 너에게 두 길이 있어. 생명의 길, 죽음의 길 빨리 택해. 외쳐. 안 하면 다 죽는 거야.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타락되고 사람의 말을 예언하고 바알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것인 양 읽어보면 나옵니다. 이 말하는 겁니다. 왕도 안 되어지고 제사장도 안 되어지고 선지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22장 2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의 한 의로운 자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누굴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 왕, 사람 제사장, 사람 선지자가 아닌 참 왕,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흑암의 나라를 이길 참 왕, 참 제사장,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단번이 완전히 끝낼 제사장, 참 선지자,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다 그 얘기예요. 왕을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서 막아 보려고 하는데 안 막아지는데 결국 오실 분이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가 없는 사역을 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성경 읽어보면 탐납니다.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재앙 같은 거 없어. 아예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과 바알에게 신을 받아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으며, 여호와 뜻도 아닙니다. 그거 여호와 묻지도 않아 봤습니다. 그 말을 알아들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절대 여호와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지 멋대로 해가는 거예요. 재앙 임하지 않습니다. 나라 재앙 임하지 않을 겁니다. 22절입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의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진짜 내 뜻을 알았다면, 저 선지자들이 내 마음을 알았다면,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저 악한 백성을 악한 데에서 돌이켜 나오게 하지 않았느냐. 그럼 왜 거짓 선지자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문제 없어요. 목사들이 절대 주의해야 되는 인기주의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자꾸 이런 말하면 싫어해요. 영적인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요. 자꾸 예전께 목사님 사단 얘기하고 무슨 자꾸 언약 같은 거 얘기하고. 주로 뭐가 인기가 많냐 요즘에는? 책 같은 거 읽어주고 사회에 좀 아름다운 이야기 해주고 지금 이 시대에 저명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전략 같은 거 얘기해주면 성도들이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굉장히 웃긴 이야기 막 하하하하 웃고, 아니면 슬픈 이야기 막 눈물 막 쭉 빼고 이런 얘기 해주면 다 좋게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곧 병 납니다. 불 떨어집니다. 응답이 임합니다. 좀만 해보세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인기, 퍼퓰리즘이라고 하죠. 이런 말 해줘야 좋아지니까, 그래야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막 복 받을지어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게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귀한 것은 여러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그 뜻을 이해를 해줘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말 들으면 이제는 마음에 차지가 않아. 예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현장 이야기, 전도 이야기, 지금도 홍해를 가르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이야기, 이게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막 살아날 것 같고 막 기뻐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 성취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교회가 너무나 좋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는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10절입니다.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주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여기서의 간음은 세상의 타락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3절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도다. 그 간음이라는 것은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우상, 하나님의 백성, 우리 신랑 예수라고 안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걸 간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왜 우상을 의지하는 사역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세상 방법, 세상 종교의 방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방법이 선지자 입을 통하여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좋아. 우리 잘하고 있대. 우리 문제 없대. 우리 복 받는데. 나 나중에 좋은 대학 간대. 여기에 막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막 힘든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듣지도 않고 백성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권세 잡은 자들은 막 갖다가 두들겨 패고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어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까요? 이런 어려운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전혀 회개를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들이 만일 나의 회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만약 저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우리 여호와가 원하는 참된 복음을 말했더라면 저 백성들 회개하지 않았겠느냐? 이 땅 문제는 우상 문제도 아닙니다. 불신자가 전쟁 일으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사가 다른 게 생각할 거 없으면 예전 교회 목사가 정확히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땅은 이런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와 우리 예전 교회의 모든 교육자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세상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오직 복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할 수 있게 많은 기도와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지자의 중요성.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릅니까?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듣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게 듣고 안 들었는데 어떻게 믿고 안 믿는데 어떻게 저희가 구원받겠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는 이만큼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복음 증거한 자는 이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예전 교회는 수많은 조직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교구가 움직이고 교육부서가 움직이고 평일날도 여러 조직이 움직이죠. 저에게 가장 소중한 조직을 꼽으라 한다면 100명의 평신도 전도 선교하는 팀, 이 팀을 저는 꼽겠습니다. 만약에 그 팀이 움직이지 않는다, 그 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나머지는 프로그램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어느 순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 팀들이 움직이고 그 팀들의 은혜가 임하고 그 영향력이 교구에서, 지역에서, 현장에서 임한다. 예전 교회는 모든 현장, 모든 부서마다 살아나는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금요 영성기도회를 저희가 싹 개편했습니다. 그때는 포럼 듣는 시간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홍해를 갈려라가는 게 아닙니다. 뭐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내 현장에서 내가 이렇게 예수님 누리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딱 2번 불신자들과 함께 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가 군대였고 하나가 유학 갔을 때였어요. 저 군대에서 150명 복음 전했습니다. 저 유학 가서 17명 교회 등록시켰어요. 제가 차 가지고 다 이렇게 픽업해가지고. 나중에 호주 목사님이 묻더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냐고. 호주 목사님이 제가 공부하던 저희 학교 저희 직속 선배예요. 목사님 하시면서 은행에서 일도 하시고 그렇게 하신 분이었거든요. 제가 저 한국에서 전도됐다니까 그러냐고. 자기 집에 와서 이제 공부하고 쉬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부담 안 드리고 싶다고. 저는 그때가 제가 유일하게 불신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목사 때보다 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솔직히 편하더라고요. 뭐 유학생들 제가 차를 몇 번 실어 날렸어요. 전도한다고. 뭐 그겁니다. 그냥 내가 예수 말하고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고 그러면 이게 복음 전하고 예수 만나게 해주고 말씀 운동해주고. 참 그런 은혜, 그런 응답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또 저 또한 거기서 말씀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죠. 2번째입니다. 선지자의 중요성입니다. 요나서 3장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요나가요 막 안 가려고 합니다. 어쩜 그게 우리 마음입니까? 막 전도, 선교 막 그렇게 막 마음에 담기지 않고 이렇게 복 받는 것과는 관계 없는 것 같고, 목사님 저는 전도 선교는 저와 이 코드가 안 맞습니다. 막 이렇게 말도 하게 되어지고, 목사님 제가 선경금 많이 낼게요. 목사님 많이 하세요. 이런 경우도 있고, 요나가 억지로라도 하루 선교했습니다. 요나서 3장 6절 7절 8절 읽어볼게요. 그 소문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입고 굵은 배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하루 전했는데 왕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 받은 겁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자꾸 거짓 선자들이 나오는데, 어느 누구도 복음 증거하지 않는데, 복음을 말할 수 없는데, 복음 전하는 방법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지역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 여호와가 여러분에게 관심 되게 많을 겁니다. 안무개 집사야 너가 좀 해. 너밖에 할 사람이 없어. 그거 안 들리십니까? 7절입니다. 왕이 그 대신에게 더불어 조서를 내려 느느웨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다 금식, 곧 먹지도 말고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선지자는 이만큼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시대와 민족이 사냐 죽냐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소중한 선지자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에 가 계신 겁니다. 사냐 죽냐 망하냐 성공하냐가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거예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하지만 마음엔 담아주십시오. 내가 세상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그냥 직원이고 그냥 가장 밑에 말단 직원 같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명을 주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 선지자의 직임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 27장 24절입니다. 이런 사람이 풍랑 만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선지자에게 전도자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 이 땅이 원하는 사람, 그 앞에 나라가 회복이 되어지는 이런 선지자, 이런 전도자 인생. 3번째입니다. 이제 우리 선지자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회복입니다. 예전 교회 앞으로 어떻게 나가면 되겠습니까? 참 감사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많이 안정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교회가 많이 성장도 되고
또 영적으로 힘도 있고 너무 감사합니다. 더 우리 응답받고 나가야 됩니다. 첫째, 성경 중심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을 깊이 알아야 돼요. 깊이 묵상하고 그냥 몇 절 알고나 다 구원받았어요. 맞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두꺼운 책을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구약에는 한 절씩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해시켜 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복음 중심 내야 돼요. 복음 중심. 복음에서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열매가 나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중심. 우리 안 되거든요. 부족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전도팀과 선교팀이 있습니다. 우리 100명의 전도팀과 우리 해외 선교팀이 있죠. 여러분 이제부터 제자를 꼭 확립해 주십시오. 제자. 8월 5일, 4일 그 어간에 또 인도네시아에서 오십니다. 지난주에 그 영상에서는 이게 충분히 소개가 안 됐는데 올 4월 달에 한 30명의 목사님, 사모님이 왔어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왔습니다. 설교하는데 막 되게 집중하고 잘 들어요. 막 좋아하고 질문한 내용도 굉장히 알차고. 이번에 간 데가 바로 거기였어요. 그 목사님이 그 인도네시아 메단이라는 지역에 50명의 목사를 모아놨더라고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50명 모아놓고 강의도 제가 딱 있으면 디귿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연달아 2강의 했습니다. 한 30분 하고 쉬고 또 30분 하고 쉬고 질문 받는 시간 가졌죠. 아마 질문마다 막 계속 받을 것 같아. 제가 인도네시아 많이 순회하는 가운데 굉장히 기억에 남을 만큼 역시 목회자 50명 모이니까 역시 든든하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선교사님이 이제 저녁에 그 목사님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여기서 우리 전도 훈련하는 센터 같은 거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대화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목사님 하나가 와가지고 이 교회를 보고 복음운동하고 이 시스템, 우리 평일날 시스템, 비전 2025, 뭐 은혜학교, 맘스쿨, 뭐 다문화, 뭐 언약예방, 뭐 다 그분들 다 놀래죠. 이렇게 하는 게 있는지 하고 현장 전도팀과 함께 현장 가고 지교회 가고 전도운동하는 거 보니까 그 가운데 이분이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분이 힘드네요. 목사 50을 모아놨어요. 50을. 지역에 목사 50개 교회가 와서 앉아 있는 겁니다. 저도요 막 마음 담고 준비했죠. 참 예전 교회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우리 그런 응답 받아 나가야 돼요. 교회를 살리고 제자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이런 전도운동을 각 교회마다 해나갈 수 있는 우리 100명의 전도팀 여러분들이 현장에 응답받아 나가는 거, 그 현장도 충만하겠지만요 해외에서 오신 분들 깜짝 놀래요. 집에서 애들 양육답니까? 깜짝 놀래요. 집에서 말씀 운동합니까? 깜짝 놀래요. 전도운동 이렇게 합니까?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참 잘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되어집니다.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더 마음 담아야 돼요. 그래서 더 전도운동 해가지고 많은 일꾼과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갈 수 있게. 세 번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할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복음 확립 계속하세요. 계속 복음 누리십시오. 계속 복음 누리세요. 복음으로 기뻐하십시오. 자꾸 누린다는 개념을 복음 알고 끝났어 하고 세상 걸로 누리려고 해요. 뭐 술춤 도박 방종, 그건 누림이 아닙니다. 그건 무너지는 겁니다.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복음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가도 괜찮고, 내가 뭐가 안 됐고 춥고 배고프고 능력받고 팔려가는 것도 괜찮은 것을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림 계속 누리세요. 하고 복음 전도 속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 선지자의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큰 응답이 올 것입니다. 큰 열매라고 하면 좋겠죠. 오전 설교랑 같이 뭐 우리 때도 많이 왔고 우리가 받고 있고 우리 후손들 때 하여튼 기대하십시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똑똑해요, 애가 좋아요, 애가 발라요, 떡잎부터 좋아요,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아이들 가운데 누구 하나를 축복해버리면 세상을 못 막습니다. 요셉 손 들어주면 세상은 못 막는 겁니다. 전 앞으로 이 교회에 그런 응답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많이 안 좋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건 교회에서 뭐 복 받을지어다 하고 제가 뭐 금식 기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 교회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의 예전 교회 재정을 바르게만 사용하면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을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예전 교회가 온전하게 더 바르게 잘 해나가겠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 첫 번째, 여러분 더욱더 겸손하십시오. 변질되지 마십시오. 아마 하나님보다 높아지지 마십시오. 첫사랑과 첫믿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의 순수성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모두 함께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 교회가 우리만 바라보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안산, 시와, 수원, 화성, 인천 한 전체, 전 세계, 뭐 동남아시아, 저 오세아니아, 저 중앙아시아, 이제 함께 세계복음화로 나가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과 현장에 임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참 선지자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이 땅의 재앙을 막는 선지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과 삶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문, 지역, 현장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